지옥은 있는 것일까?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이런 질문을 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세상 풍요와 물질 문명에 길이 들어가지고 이런 원색적인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는 짐승처럼 사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가졌던 이런 질문들은요, 내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봐도 내 속에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답을 해주셔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네가 율법을 행해라, 무엇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구원을 베풀겠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한번 더 합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뭡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겠다고 말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아주 우리에게 극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거지라는 사람도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습니다. 죽어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라는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은요,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에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목이 타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는 저 나사로 천국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햇볕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 부탁을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너 그곳은 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내 5 형제가 있는데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말하게 해서 내 5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있고 세상에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읽고 듣지 아니하면 안 믿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안 믿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한번 꼭 보내어 주십시오. 아이들, 성경을 믿지 않고 전도자를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다.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담긴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세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2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한 사람은 처참할 정도로 거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이야 내 마음대로 골라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퍼플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가대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죠? 보이십니까? 예. 이 자색 염료는요, 조개를 15,000마리를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염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학 염료입니다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싼 옷감이겠습니까? 조개 15,000마리. 그걸 추출하려면 얼마나 공적이 많이 들겠습니까? 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이 성가대가 입고 있는 옷이 예사로운 옷이 아닙니다. 부자만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비싼 속옷을 입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뭘 입고 뭘 먹습니까? 보십시오.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호화롭게 마더라 즐기더라. He lived in luxury. 여러분 럭슬리란 말은 알죠, 그죠? 번쩍번쩍 삐까삐까하게 날마다 잔치하며 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잔치했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한번 잔치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날마다 잔치했으니까 여러분 엄청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한번 합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도 예배도 안 나가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들은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즐기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극한 가난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난한 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어떻게 해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 이름을 말 안 하는데 희한하게 거지, 극한 가난에 처해 있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돕으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돕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거지가 돼가지고 피부병이 온몸에 덕실덕실해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으니까 남의 집 부잣집 때문에 버려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자의 이름은 압니다, 그죠? 삼성 회장이 누구죠? 어이구 이건희 이재용, 그죠? 뭐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지만 현대 회장이 누구죠? 현대 예, 뭐 다 정주영이라 할긴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새 아들이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죠? 다 알죠, 대충 알잖아요. 날마다 뉴스 보니까. 우리 사모님, 하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이시죠. 잠시만 일어나 보이시죠. 못 일어납니까? 힘듭니까? 예. 이분입니다. 이름 아는 분. 이름 아는 분. 몇 사람이 안 해요. 예. 보통 잘 모릅니다. 대충 보는 사람은 이름 잘 모릅니다. 그죠? 이름 안 봐도, 이름 안 불러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 세상에는 무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무명하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몰라주는 이름도 뭡니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몸으로 벌어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온몸에 헌데투성이니까 몸이 올랐는지 피부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부정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완 식구들도 어떻겠습니까? 야야 우리 입도 들기 힘든데 니 혼자 나가서 니 혼자 먹고 살아라고 부잣집 때문에 뭐 했습니까?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것, 연인에게서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요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오래된 상처이기도 하고 이 버림받는 상처는요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해봄도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갚아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대문간에 버려진 것입니까? 부잣집 대문간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도 부잣집에는 부스러기라도 나오니까 그거라도 얻고 생명이라도 연장하라고 식구들이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배불리를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운이 조금 남죠, 그죠? 그러면 배가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쓰레기라도 쭉 먹고 배불리러 갔는데 하매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훈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개들도 같이 지 먹을 것을 뭐 했단 말입니까? 같이 먹고 상추도 같이 앓고 하여튼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요, 노숙자인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생로병사에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부자도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영양실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병들었으니까 먼저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죽어 상사됐다는 말은 없고요. 사람들이 아마 거적되게 둘둘 말아가지고 외딴 곳에 안 버렸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 천사에게 받들렸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렸습니까? 성경 읽을 때 제가 단수냐 복수냐 잘 보라고 했죠. 천사 한 사람이 이 나사로를 낚아채서 데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천사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임종을 받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 어구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합시다. 천국에 갔다. 이 세상에서 지진도 못 살고 고생하고 병들고 버려진 채 살던 그 나사로는 죽었어. 그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아마 아무데나 내버려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를 둘러싸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오시고 천국에 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 마음에 장사는 됐어요. 많은 조문객들이 왔겠죠. 화려한 장사를 지냈겠죠. 그죠? 무덤도 잘 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23절 보실까요? 죽어 그 다음 끝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답시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음부는 원어에 보면 하데스. 깊은 구렁텅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음부. 음부하면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 지금 이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겠죠.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은 다음에 화려한 장사는 치렀을지 모르지만은 죽은 다음에 음부의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죽어도 영은 살아있어 오감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것 다 느끼고요, 볼 것 다 보고요, 말할 것 다 말하고 들을 것 다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으로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대부분 부자들은요,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기 최고니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전도자의 말 안 듣습니다. 내보다 못 사는 기. 에이구, 공부도 내보다 못한 기.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목사가 서울대 나왔으면 설교하면 들으려는가 몰라도, 그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 지옥에 갔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옥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보고 말하고 듣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천국에 간 나사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옥에 간 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듣고 너희는 그곳에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죽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저는 죽음 끝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렴풋이 보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걸 임사체험이라 하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느낍니다, 봅니다, 말합니다, 듣습니다. 오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옥에 간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자와 죽은 부자와 그 다음에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마고요 보고, 음부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에서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고 살던 누가 보입니까? 나사로가 보이고,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게 보인다는 말이 됩니까? 별과 별 사이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러겠습니까? 태양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별과 별 사이를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거리인데 멀리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천국을 지금 지옥에서 이 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과연 그럴까?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지옥의 창을 열어두셔서 천국이 흔히 보여지게 할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가 천당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좀 무식한 소리 한다고 개무시했을 것입니다.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똑똑히 봐라. 네가 지금 지옥에 들어와서 지옥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눈을 들어서 창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봐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창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믿습니다. 봐야 고통이 더 절감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교해봐야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서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던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생전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마 눈빛 한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전에서는
나사로가 이 부자를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뭐하고 있습니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온 연기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 가장 뜨거운 부흥회는 어디 있을까? 우리 금요 기도회일까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일까요? 한번 더 합시다.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가장 울부짖고 가장 고통 가운데 절박하게 부르짖는 곳이 어디일까? 지옥일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햇끝이라도 좀 적셔주십시오. 그거 못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해줄 수 있죠. 생전에는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한 푼 주십시오.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구걸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는요, 나사로 손끝에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은 다 들어가는데, 불꽃은 뜨거운데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불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낙동강물은 이 세상에서는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 보십시오. 9장 34절, 48절,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여러분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48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은 타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데 불도 꺼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49절 보실까요? 사람마다 불로서 마듯하리라 소금을 치더니라. 여러분 추운 땅길에 보면들 옛날에 다 아시죠? 그죠?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소금 탁 치면요, 미꾸라지 어떻게 합니까? 꼬부라지가 좀 팔딱팔딱 죽는다고 난립니다. 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야.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햇볕을 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은 대답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다. 사후에 역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는 역전이 없었지 몰라도 그러나 죽은 다음에 역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다 누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아야만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치지도 못 살고 고난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자는요, 부자로 살면서도 그렇게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자기 대문 앞에 벌어진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29절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됐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커들 좀 서늘하게 달라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올 수도 없지만은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은혜가 끊어진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로비가 되지만 저 땅에서는 로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 죽어 지옥 와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요 맛을 봐야 맛을 합니다. 당해봐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곳이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저는 유감입니다. 왜냐 유감이냐면요 저 자식도 있는데 저 자식이 없었을까? 왜 저 자식을 말하지 않고 다섯 형제를 말했을까? 지옥에 와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유감은 뭐냐면요 자기 집 앞에 거주로 있던 나사로를 갖다가 자기 종부리듯이 지옥에 있으면서도 나사로를 보내서 자꾸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 몰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는 지옥에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내 형제 다섯도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자기 형제 다섯도 지옥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측하느냐? 우리가 지옥에 가봐야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죽어봐야 내가 지옥 가는지 당하는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지금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보십시오. 왜 예측하고 있느냐? 자기 형제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면 나처럼 살고 있는 그들도 말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을 알고 내 형제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들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를 다 아니까 지옥에 오지 않게 권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단호합니다. 안 보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성경도 있고 세상에 전도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우리도 반가운 자입니다. 우리도 공범입니다. 네가 하세요. 오늘 우리를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30절입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부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형님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모자랍니까? 돌이키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다섯 형제들도 회개하고 말 것이란 말입니까? 돌아올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 참 못난 인간들 있거든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탁 뿌려버리면 믿을 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전도할 때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화끈하게 보여줘야 내가 믿어지지, 당신 말한다고 내가 믿겠냐? 우리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화끈한 게 뭐가 있으면 내가 믿지. 아브라함의 응답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성경이 있고 이 땅에서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다. 아멘.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같은 동네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라신 같은 동네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지 나흘에 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 그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말씀과 이 세상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 3장입니다. 좀 더 넘겨주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말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기회는 여러분 자주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모양이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응답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편에 보시면, 신곡의 지옥편에 보시면 그 지옥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요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가면 모든 희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생전에 우리가 모세와 선자에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지옥에 오지 말아라. 너는 지옥에 오지 말아라. 이 부자처럼 되지 말아라.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옥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설명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람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강주 보방학교에 있을 때 그 모형 GP를 만들어 놓고 그 1억 5천 들었다고 모형 만들었는데 1억 5천 들었다더라고요. 그래 오전 내에 가서 실습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전방 배치를 받았는데 대무지에 배치를 받았어요. 철책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진짜 GP구나.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사람은요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깜깜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죄악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기,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 뒤에, 제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길이 파괴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낭떠러지가 있는데 앞에서 차가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중간에 손을 벌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막아세요.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위험, 스탑. 이제 멈추세요.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십자가는 십자형으로 된 것도 있지만 X자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X자. 멈추세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관습대로 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마음에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 감사하고 축하하고 환영하고,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면 마음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반응하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그것이 천국으로 하는 복된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